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다 여기시며 또한 아버지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은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공고함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지성과 인성을 갖추며 영성을 갖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속히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아버지는 그리스도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저 북녘 땅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역사회의 모델로서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밝히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또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온전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자였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그 삶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그 삶의 모든 모습의 관점들이 방향이 또 목적지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절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좀 정립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부분들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 그러나 마르다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정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망 권세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묶어놓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 자체요, 또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망 이후에 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장차 되어질 그 일에 대한 첫 열매라고 자신이 또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부활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역시 둘째 부활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그냥 예수 믿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자신의 속한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어질 때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을 지칭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죄악을 범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2장에도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영적으로 아담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시 그 반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도 순서를 말하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진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또한 부활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버렸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되시며 이 땅에서 다시금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겠구나?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또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부활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이제는 그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반드시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부활을, 두 종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생명 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죽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분명한 그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부활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도 늘 예수 생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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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되시고 생명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모든 사망,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